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실은 얼핏 보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매우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각각 우리 주님이 행하시고 의도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좀 곡해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잘못 곡해되어졌고 이 두 이야기는 어떤 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저희가 계속 공부해오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어떻게 잘 부합하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저기 일단 문단 나누기부터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뭐 제목을 예수님의 성전 방문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절에서) (14절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이 정말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요 15절에서 19절은 성전 정화, 성전 정결, 정화. 제가 지금 뭐를 찍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전을 정화한 건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인지. 사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게 꽤 유명한 본문이라 미국에 있는 꽤 유명한 무신론자 그분이 이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보면서 예수 이 양반은 정말 괴팍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괴팍한 분이십니까? 지금 배경이 언제죠? 네,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유대 원력으로 대략 4월 정도, 그렇죠? 4월 정도의 6월절이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팔레스틴에서 무화과 나무는 대략 8월에서 9월 정도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복숭아 따는 그 시즌하고 조금 겹치나요? 사과, 애플 피킹하는 그런 시즌하고 아마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그러니까 시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시장하셨는데 그래서 시장하신 길에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따셔가지고 시장하심을 아마 달래시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웃긴 건 마가가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행동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도록 적어놨어요. 어떻게 적어놨냐면 이유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아직 무화과나무 시절이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 4월 달에 애플 피킹하러 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가가지고 배고파서 애플 피킹 하려고 했는데 애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시는 사람이 너로부터 이 무화과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소위 저주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고 그 무신론자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괴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에이시스트인데, 그러니까 무신론자인데 자기가 무신론자인 이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이제 마가복음 11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분이 마가복음 11장을 조금 잘 못 읽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이 상식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도 틀림없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게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좀 무식해서 용감해질 수 있는 그런 아마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성전 정화 혹은 성전 정결,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하는 사건을 지금 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과연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정말 부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의도한 것, 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성전을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앞에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원래 이 뒤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좀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다시 강도의 구렬을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화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이걸 읽는 좀 새로운 그 틀을 같이 좀 고민해 볼까 합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마가는 산막까지 마가복음의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그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의 사역을 묘사했다가 이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 앞뒤에 소경이 눈뜨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까지 이야기 아닙니까? 11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구약성경 어디를 연상나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까?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메시아, 왕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 이야기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마가복음 11장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메시아, 스가랴가 예언했던 나귀를 타시는 샬롬의 왕,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시는 정의와 공의와 샬롬의 왕.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방문하셨다고요? 성전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게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는 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의 제가 처음 여러분하고 이제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러니까 언약적 카브넌탈 월드 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언약을 회복하실 때 반드시 정결하게 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였죠? 성전입니다. 성전. 왜냐하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그 미디움.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자체가 그 언약적 관계, 교제라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플러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민감도가 훨씬 더 증가됐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최초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까? 솔로몬 때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결국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다 멸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졌죠. 포로기 귀환이 이루어지고 수룹바벨. 소위 그래서 이제 별칭으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도 여러분
바벨론, 그렇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또요? 헬라, 그리스, 헬라, 시리아, 시리아 전에 이집트가 잠깐 있었죠. 그리고 로마, 이런 세력들을 지나가면서 성전이 제가 그랬잖아요. 약탈하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왜요? 그 안에 금붙이들도 많고, 그 가져갈 만한, 탐낼 만한 것들이 꽤 많은,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의 그 왕들이나 황제들이 그것들을 약탈하기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이런 예수님 오시기 약 한 400~500년 동안 철저하게 수탈의 역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내가 내 왕을 보내면 그가 뭘 회복할 거라 그러냐면 성전을 회복할 거라 했다고요. 이사야도 그랬죠. 에스겔도 그러죠. 예레미야도 얘기하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한다고요. 메시아, 내가 보낼 자, 기름 부은 자가 오면 그가 다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금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수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이 온다면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성전을 다시 리데디케이트 하는 일. 이게 반드시 들어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어딜 가셨다고요? 성전.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성전에 가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11절에 보면 첫째 날은 별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어디로 그 리트릿을 하셨습니까? 베다니로. 그러니까 베다니가 대략 한 4km 정도. 2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인데 다시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베다니에 나왔다가 예루살렘을 아마 성전으로 다시 향해 가시면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어떤 인격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잖아요. 동기가. 배가 고팠는데 먹을 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좀 아침에 크랭키해지셨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어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너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인간들이 네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주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 마가가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질문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기 원했는데 그걸 못 얻어 먹으셔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 나무를 저주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걸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본문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이란 분이 참 성격이 좀 고약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미국의 무신론자처럼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해석이고 이 이야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또 다른 틀이 있지 않을까, 해석하기에 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여담을 하나 하죠. 혹시 제가 그 처음 우리 공동체에 2016년 4월 10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셔도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죠. 4월 10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호세아. 네, 호세아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의 전달 내용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 이 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메시지의 전달이라고 하는 건 매우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호세아가 그러니까 사실은 호세아가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도록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거를 조금은 어려운 전문적인 말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 기억나십니까? 예, 텀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의 충격요법. 그냥 말로 버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충격이 좀 덜 하니까 확실한 임팩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인 행위들을 선지자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요구되어졌어요. 선지자에게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율법상 가한 이야기입니까? 불가한 이야기입니까? 불가한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호세아의 얘기를 읽으시면서 윤리적으로 접근해 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요, 윤리적으로 접근해 가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사실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요구하셨을까가 여러분 호세아의 이야기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런 행동, 그런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행동을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장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이해할 때 장르를 잘못 이해하면 지금 이 사람이 개그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개그를 하는데 이 개그를 자꾸 다큐멘터리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개그를 하고 있는데 개그는 개그로 받아야죠. 다큐는 다큐로 받아야죠. 개그를 다큐로 받아도 곤란하고 다큐를 개그로 받아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가 그와 같은 윤리적인 행위를 해도 좋으냐 안 해도 좋으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의 선지자에게 요구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를 호세아를 이해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단추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이 이야기의 질문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상식적인 분이고 그렇게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주하시는 일을 왜 하셨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읽으시면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메타포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어떤 소재로 등장하던가요?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함,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탄을 지적하고 그것을 묘사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미가서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나왔다고 하는 것 이게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일단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타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이 이야기는 뭐가 기억나게 하는 방식이었을까요? 그런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스라엘과 무화과 나무의 연결고리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메타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 그들의 파탄되어진 영적인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바로 예언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예언자들의 상징 행위처럼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 바로 뒷 이야기가 또 뭐가 나오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읽을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부터 싹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저희가 다시 쓰면 20절부터 해서 저희 몇 절인지 적혀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가 성취되어진 사건이 뒤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정결 혹은 뭐라고 부르든 이 사건 뒤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같이 등장해요. 요게요, 저희들이 마가복음에서 상당히 자주 봤던 스트럭처 아닙니까? 샌드위치. 예, 기억하시는군요. 샌드위치. 3장에 보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이야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버전을 보면 마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쓰고 성전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이게 이해되게끔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글을 참 재밌게 쓴 거죠. 이건 뭐 말하자면 문학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스타일인데 이제 글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이 뭐냐면 뭐가 핵심이 될까요? 요 이야기를 깨달아야, 요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깨달아야 요 이야기가 뭔지가 이해되게끔 마가가 글을 쓴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거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했냐면 성전 정결 정화를 해놓고 제가 퀘스천을 딱 찍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작가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성전 정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저희들이 과히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전 소위 이른바 정결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전 제의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가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의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내가 그냥 갖고 와가지고 쓱 드리는 게 아니고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순례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는 뭐 팔레스틴 지역과 팔레스틴 바깥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6월절이나 이런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그럼 그때 이 제의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리스 좀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터키나 이런 데서 배 타고 지금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터키부터 이제 저희들이 다 이거 제물 들고 이렇게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쫓아가지고 아이들이 뭐 들고 와야 되는 거죠? 양이나 뭐 염소나 뭐 다양한 그 제물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짐승들이 배를 타고 오거나 장거리 여행에서 탈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상처를 입게 되면 여러분이 흠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제물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캐시를 가져가자. 캐시를 가져가자. 하나님도 캐시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캐시를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캐시를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바로 성전 입구에서, 주로 이제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걸 이제 환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캐시를 주고 그 필요한, 나중에는 이제 그 안에 동물들도 잘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그래서 아마
등급을 좀 매겨놨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그러니까 원래 이 취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핵심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을까요? 비즈니스가 여러분 원래 그 비즈니스 머리가 잘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제사장이나 이런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권을 가지고 이것을 장사로 잘 바꿨을 때 아마도 거기서 뭐 이렇게 뒷돈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세라는 것을 냈잖아요. 그래서 반세겔, 성전세겔을 냈는데 일반 우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우리들이 사용했던 돈으로 그것을 내는 게 아니고 두로에서 사용했던 세겔, 그러니까 셰켈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환전해서 그거를 성전세로 냈다고요. 이게 성전세는 일종의 인두세거든요. 머리당 부과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환전해야 하는 일, 또 동물들을 잘 준비시켜 놨다가 이런 유명한 절기에, 큰 대목이잖아요. 그 절기에 바꿔줘야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의 컨텍스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셨죠? 15절에 보면 뭐 하셨어요?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또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테이블들이 있고 뭐 안에 동물들을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그런 뭐 헛간같이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돈을 환전해야 되니까 환전 테이블도 있었을 것이고 또 워낙 많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북적북적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모습일 겁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 아시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진짜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라고 말해야 맞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200 몇십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다. 북적북적. 물론 뭐 해마다 숫자에 많고 적음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 당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이거 지금 다 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행동을 보면 이거 소위 말하면 약간 그런 단어가 예수님께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깽판 치신 것 같아요. 제가 불손한 언어인 건 알지만 깽판 치신 것 같아요. 상 다 둘러 엎고 의자 뒤집어 엎고 막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요 이야기에 대한 요한복음의 버전을 보면요 더 재밌어요. 예수님이 막 노끈 채찍 같은 걸 들고 여러분 물론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동일 스토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간 예수님이 상당히 과격한 모습으로 지금 성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시스템을 제가 볼 때는 마치 여러분 이 정도는 정화라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다시는 이딴 짓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앞으로 아니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먼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광경을 지켜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제사 지내고 제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터키부터 올 때마다 맨날 할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올 때 이거 염소 새끼랑 다 들고 와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이것을 깨끗하게 했고 정화시켰다는 느낌보다는 마치 예수님이 초장부터 이제 이런 거 다 집어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이 하면 그거는 무슨 얘기가 되죠? 아무런 근거 없이 하면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 느낌을 가진 이야기. 근데 근거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뭘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제 다 뭐 엎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의자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뭐를 금지시키신 거죠? 통행금지. 성전에 이런 거 가지고 들고 다니지 마. 이런 건 부정한 거니까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읽으시면 명백한 곡해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지금 마가가 사용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성전에 왔을 때 가지고 왔던 소지품, 뭐 지갑, 뭐 핸드백, 뭐 지팡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를 얘기하냐면 성전 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기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리고 성전 안에 아무나 막 그렇게 다니실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최근에도 가면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통행 금지 구역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통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감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지역에 우리가 보행하는 게 물건 들고 지팡이 들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기물들을 나르는 것, 캐링하는 것, 누가 그걸 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기물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물들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이야기요, 15절의 이야기와 16절의 이야기가 조금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단순히 정화시키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저는 이걸 이렇게 타이틀을 좀 바꾸고 싶어요. 성전 정결이 아니고요, 앞에 좀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무효화. 무효화 사건. 전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성전 정결을 예수님이 지금 지저분하니까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잘 써봅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밀크도 보면 저희들이 유효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expiration date가 지난 거는 이제 안 먹잖아요. 이건 더 이상 밸리트하지 않은 거니까 먹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효력이 다 된, 효력이 정지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일단 마가복음 14장 58절이든가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4장 5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절수는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58절 맞습니까? 네. 저는 5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주니 성전을 내가 보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지금 이 이야기는 저희들 좀 약간 뉘앙스를 살려서 들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문맥에서, 이 사람이 왜 정죄받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과거에 성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문맥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로 그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소가 적어도 이 사실에 있어서는 팩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다면 3일 만이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여기서 이거 너희들이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성전이신데, 지금 원래 성전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메타포가 성전이라고요. 단순히 메타포가 아니죠. 리얼리티죠. 메타포이기도 하고 리얼리티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지금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은 자신의 육체를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효력이 중지되어져 버린.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뭐를 지켜야 했습니까? 율법.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어야 됐다고요. 그래야만 그 성전이 유효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처참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임재의 상징이 그들이 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더럽혀지는 모습을 그들의 역사에서 수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아내로,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았어야 되는데, 한 남편에게 정결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을 보면서 추파를 던지는 이런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았다고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요한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여기 참 재밌죠?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읽으면 참 재미난 것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고소고발했던 사람의 입에 등장했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맞군요. 그렇죠?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와, 그러니까 이야기의 그 층을 좀 이렇게 층위를 좀 나눠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것을 요한이 해석해 놓은 것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보이시죠? 예수님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달아놓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새로 지으실 성전을 가리켜서 말하셨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요한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겠군요. 그러니까요, 이 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잘 써보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효력을 다해버린 성전이 아무런 의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성전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뭘 통해서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을 상기시킬 적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메타포를 사용해서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메타포, 그걸 사용해서 이제 그 효력을 다해버린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이제 그 성전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해버린 사건입니다. 뭘 통해서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저주하고, 이것을 무효화하고 끝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요? 성전. 그럼 누가 성전이 되어주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영원한 죄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드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런 배경과 학식과 힘과 파워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백성,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몸서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무효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약 성경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히브리서 저자 다양한 신약 성경의 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막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심지어는 마태가 말하는 이야기랑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더 찬찬히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서 읽으면 서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조금 다양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마가랑 요한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성전 되심을 선언하신 사건 아닙니까? 이제 이런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의미 없어진 성전은 아무런 의미 없어지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 누구 한 분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패했다고요. 다 실패한 그런 사람들 말고 실패하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참 백성 이스라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셨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의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함께 그와 더불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진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전이래요. 바울이 그때 사용했던 성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교인들이 오늘날 얘기하는 홀리 플레이스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The Temple,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성전.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소이신 성전이 되어지고 그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이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마가복음 11장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전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유일한 손으로 지은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는 건 지금도 저는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효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다 대고 그게 어마어마하고 그거 없어졌다니까요. 왜 없어졌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무효화되어졌고 예수님이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예수님의 참 성전을 우리 가운데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난번에 송 선생님 모셔가지고 그 얘기 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린
보좌 앞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메타포도 정확하게 성전 메타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샬롬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결을 추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진 바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귀한 가치, 성전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새로 만드신 새로운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완벽한 성전, 무너질 수 없는 성전, 우리가 그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사족을 들어 설명하려면 정말 끝도 없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한다,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뭐죠?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메타포가 바로 성전의 메타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심.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두 개의 이야기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옛 언약을 이제 종결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변치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신비에 새겨놓으신 참 언약, 새 언약,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에 저희들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시키자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